온 세상을 당신의 온전하신 뜻으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 이성수 권사님 위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하신 권사님, 가정을 잘 가꾸어 하셨던 권사님, 주위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셨던 권사님, 이 세상의 귀한 믿음의 여정을 마치고 그리던 아버지 품에 안기셨음을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헤어짐은 아쉽지만 권사님이 남기신 믿음의 흔적을 기억하며 아버지께 온전히 맡깁니다. 아버지의 평강과 안식으로 남아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권사님의 믿음의 삶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기에 있는 우리도 권사님의 믿음의 삶을 되새기며 최선을 다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은 총성 없는 경주와 같습니다. 특별한 출발 신호도 없지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인생이라는 트랙을 달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운동 경기와 같은 비슷한 점이 있다면 출발점은 누구나 똑같다는 겁니다. 제로 지점에서 시작하죠. 그리고 또 같은 점은 결국 누구나 결승 지점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사람마다 그 마치는 결승에 도달하는 그 시간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일찍 도달하는 사람이 있고 늦게 도달하는 사람이 있고, 인간은 태어나면서 누구나 똑같이 삶이 시작되지만 그 삶이 끝나는 시간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누구나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죠.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신 우리 이성수 권사님을 먼저 떠나보내면서 우리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그 위로와 사랑을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쏘아부었던 그 사역이 이제 끝이 났다는 겁니다.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이 말은 이제 죽음을 맞이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 바울이 그도 역시 인간이라면 겪을 수밖에 없는, 누구도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의 시간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과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 떠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는 풀어놓다, 걷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선원이 배의 여정을 마치고 그
묶여있던 그 끈을 풀어서 이제 새로운 출항을 하는 것이죠.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 자기가 쳤던 그 텐트를 다 걷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군대로 말하면 전쟁터에서 그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다 했던 그가 임무를 이제 마치고 다시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정든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천막을 걷는 것이 바로 이 떠날이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음을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본향으로 돌아가는 삶,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죽음은 슬픔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이 포함되어 있죠. 그는 평생에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빨리 육신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내 간절한 소망이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고 하나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 나는 그것을 보류하고라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벗어날 수가 없죠. 하지만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부활의 삶을 시작하는 새로운 첫걸음,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이성수 권사님,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이제는 먼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 그곳에 지금 가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본향, 우리의 마지막 정착점인 그곳에 이미 권사님은 가 계시고, 또한 먼저 가 계신 우리 그 남편 집사님을 만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별이 아니에요. 이별이 아니에요. 또 다른 만남을 기약하는 것이고요. 또한 영원히 이제는 헤어짐이 없이 같이 살 그 날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슬프지만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죽음을 표현하는 떠날, 다시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그 말씀이 우리 유가족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또한 자기의 지나온 생애를 회고하죠.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던 그 시간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달려온 경주자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이 길이 편안한 관광 코스가 아니라 달리는 경주, 선한 싸움이 있고 그리고 무언가 세상으로부터 위협이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막는 것들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나는 승리했다, 내가 이 경주에서 1등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완주했다, 완주한 것에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도저히 안 된다고 그렇게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내 믿음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만은 지키면서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신기록이냐 1등이냐 2등이냐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보면 처음에 그냥 힘있게 달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끝을 봐야죠. 마지막에 그가 어떻게 들어오는가, 들어오기는 하는가.
우리가 가는 믿음의 경주가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1등이 아니라, 승리가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완주하는 경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렸다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믿음 변치 않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죠. 우리 이성수 권사님,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변치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가지고 그 결승점을 통과하셨습니다. 저는 권사님을 직접 뵙지는 못했습니다. 영상으로 몇 번 인사 나누고 또 배웠었는데 제가 기억에 딱 남는 것은 그겁니다. 늘 환하게 웃으셔요. 웃음소리가 얼마나 쾌활하신지 만개한 꽃처럼 그냥 보는 사람도 따라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웃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사셨는가. 병원을 다니시면서 몸이 힘드실 때에도 늘 웃음으로 자녀들과 통화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 안에 사는 그 성도가 가지는 기쁨이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권사님이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셨다는 증거죠. 완주했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문을 통과했으면 이제는 더할 나위 없는 복된 인생을 사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치셨으니까 부르시고 이제는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바울이 경주를 마친 이후에 성도가 받을 상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있도다. 자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면류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특별한 사역을 한 이방인에게 전도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부어서 전제로 드려진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사람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나중에 이 면류관의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영원한 그 나라에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믿고 확신했던 그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겁니다. 다. 사도 바울의 이런 확신에 찬 고백,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경주를 마친 그 성도들만이 외칠 수 있는 기쁨의 찬가입니다. 이성수 권사님이 같은 믿음으로 이 땅을 살면서 끝까지 경주를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 품에서 이 승리의 찬가, 기쁨의 찬가를 부르시면서 활짝 웃으실 겁니다. 지금은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슬프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어서 나는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분명히 부활하게 될 것이고 나와 영원한 생명을 나누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지켜질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날 그 천국에서 우리 이성수 권사님과 함께
그 승리의 창가 기쁨의 창가를 부를 그날을 고대하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 일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이 아픔을 이기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부어지는 그런 충성된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 남은 그 생애마저도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믿음, 이 확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우리를 위해 예비된 면류관이 있고 우리를 기뻐 맞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능히 살아내고 경주를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유가족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는 사랑하는 이성숙 권사님 먼저 천국에 보낸 유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하늘의 위로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태어날 것을 보증하여 주셨음을 믿고 이성숙 권사님을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성도로 믿음의 경주, 믿음의 삶을 끝까지 지키며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임을 믿기에 이제는 영원한 저 천국 권사님이 계신 그 하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유산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